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주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었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 대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를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로마서 마지막 16장의 말씀은 인사의 말씀으로 시작돼서 인사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마지막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바울에게 모든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에게 귀한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영광을 만들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지,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항상 나오는 어떤 누구누구에게 무단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격하여 주었기 때문에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또한 많은 직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고 봉사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성도만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와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어졌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이 16장의 말씀을 읽고 서로 무난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는 지체를 향하여 무난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와 또한 이 글을 대필하고 있는 대피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 인사의 말로 끝나는 것이 1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훌륭한 교리를 만들었고 또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바로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것을 대필하여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6장 이야기를 기록하지 아니했다면 더디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디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대필함으로써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 나도 사도 바울의 말을 대필하는 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일구어져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운천교회가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한 권속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겠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는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악한 데 나아가지 않는 것이 훌륭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그 모든 주된 것은 어찌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축약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이 온당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어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무난하는 그런 모습,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는 그런 인사의 결론을 이야기하지만 그 결론의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에 사용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권속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에서 한 식탁 아래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 식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식구의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을 통해서 권속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고 권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권속이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이미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일 것이며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말씀해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겠는데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는 것이고 또한 축복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찬송과 축복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행동 지침서를 알려주시던가요? 너희는 나아가서 내 이름을 들고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미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미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송의 영광이 높여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실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나의 통역사를 통해서 내가 나됨.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총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로 나를 나다워지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며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의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매를 맺어갈 수 있는 통치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혹 손해볼지라도 손해보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때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짐을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이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미의 제사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날들, 많은 시간들에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음성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바로 운천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미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간과 은혜 그리고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